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전에 기초한 집중력을 발휘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관한 고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은 들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정말 누구나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또 자주 접하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도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종종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그야말로 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젯밤 토요일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느라 피곤에 쩔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내내 고갯짓으로 아멘, 아멘, 아멘을 연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무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연륜을 쌓아갑니다.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시간에 갑절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것만 전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영국 작가인 멜컴 글래드웰의 이론인데요.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한 분야에 몰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 달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달인이 된다. 아웃라이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마땅히 우리 중에는 신앙에 있어서 달인이 되었거나 달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와중에 이 적정한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꼭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냥 제 얘기 할 거예요. 제 얘기. 목사이자 설교자인 제 자신을 놓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1982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보니까 올해로 32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월을 보내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988년도부터는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정식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어디 하루에 3시간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목회라는 사역에 쏟아부으며 살았습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본다면 그리고 이 멜컴 글래드웰의 이론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저는 마땅히 신앙의 달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것도 진작에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달인은커녕
스스로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혈기 때문에, 모자란 분별력 때문에,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이기심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존재로, 허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진철아,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요즘에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판을 벌려 놓았는데, 이 판을 벌려 놓은 가운데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두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조금도 보태거나 빼는 거 없이,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돌직구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혹은 좀 다른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언급한 그대로 믿음은 들음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 읽으셨죠? 예, 맞아요. 들음이 믿음입니다. 물론 아무 곳이나 들음이 믿음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되어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음이라는 단어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들음이라는 단어는 아코에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앞절인 16절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전한 것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있지요. 그 단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어가 16절에서 한 번, 17절에서 한 번, 두 번이 사용되긴 했어도 문법적으로 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서는 아코에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우리 문법 공부한 분들 다 알잖아요. 주어가, 제가 이제 주체인데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태의 동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의해서 혹은 어떤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듯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지못해서. 별로 뭐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분위기상 마지못해서.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결이 흘러가니까 나는 사실은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전한 것을 듣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아코에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를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능동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능동태가 뭔지 아시잖아요. 능동태는 수동태의 반대예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주도적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들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법적인 해석을 전제로 여기서 우리는 들음을 바르게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의미로 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들음이 뭐냐? 그것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와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러 소리를 듣는 거,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설사 내가 대단한 관심이 있는 어떤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가며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야 재밌어, 아 신나 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저 듣는 것일 뿐 들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들음이란 뭘까요? 본문이 말씀하는 들음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내 귀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음.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들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제 이야기 잠시 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런 거지요. 앞서 저는 어느새 3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신앙의 다리는커녕 여전히 모자란 함량 미달의 그리스도인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저의 믿음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 왜 이렇게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인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라는 걸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며 보낸 세월은 어느새 길어졌지만 그 길이와 상관없이 들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깎아머리하고 친구 손 붙잡고 갔던 그 교회 생활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32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쌍심지키고 반대하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문을 두들겼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너 신학교가 니랑 나랑 모자의 영 끊자 그러셨어요. 근데 안 끊어졌네 아직까지. 예? 너 신학교 가면 나 하나도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해. 절대로 안 돼 하셨지만 그거 무릅쓰고 갔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제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 보겠다고, 또한 어느 정도는 극성스러운 제 성품까지 막 보태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을 살고 있는 지금도 제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몸부림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들어 보지만 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의 달인?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었어야 할 시간이 흘렀는데 도대체 왜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이 질문에, 이 문제에 한 번쯤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 그 성도님은 베스트예요. 하지만 저와 동일하게 고민거리가 생기고 나한테도 그런 것들이 늘 고민인데, 늘 걸림돌인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찾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다름 아닌 들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교계의 명성이 자자한,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영성을 대표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느 집사님이 대학 시절에 이 목사님에 대한 전도를 하는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갔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는 그런 분.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당회에 사표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당회원들이 아니 담임 목사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딱 그만두게 하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뜯어 말렸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휴가를 드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아예 외국에 가서 단기로 공부하고 오실 수 있도록 비행기표, 학비 다 대드리고 다녀오시도록 배려까지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락 된 듯 했는데 다시금 얼마간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또 사표를 내는 거예요. 교회 입장이나 당회 입장에서 당황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결국에는 장로님들이 물은 거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렵게 말문을 열었어요. 장로님들, 제가 그동안 이 교회에 부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이 저와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가슴이 다 뛴다고, 목사님 짱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될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니, 그렇게 좋다고 하니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게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진 것인데, 그렇다면 뭔가 그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했던 그 성도들의 삶에는 눈꽃만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 들어왔으니 끝까지 여기서 목회 끝내라고 장로님들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사표를 수리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이 사표를 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교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교계에서도 이 목사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나간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 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목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분은 모셔갔다고요. 근데 왜 그걸 다 내던지고 오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사표가 수되자마자 추호의 아쉬움도 없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인근에서 우리 개신교 수도원 운동에 해당되는 영송 운동을 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며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유치부에 어린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막 외우면서 쓰는데 글씨도 잘 몰라갖고 삐뚤삐뚤하게 쓰는 거예요. 아빠 집사님이 뭘 외우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마침 가정의 달 우리 5월이었는데 식배용 가운데 그 5계명을 이 아이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했어요. 아빠 집사님이 내 아들이지만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외우긴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빠 왈. 야야야야야야. 그거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제대로 외워야지 성경 말씀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그러면 공경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렴.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 잘 듣지 않고 아빠에게 대드는 거야. 이제는 그 차이 잘 알겠지? 제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아빠의 대답을 들으니 어린 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늘 공격하잖아. 아빠는 할아버지만 안 듣잖아.
아빠는 할아버지하고 맨날 싸우잖아. 성경은 공경하라고 했다고 아빠가 금방 그랬는데 왜 아빠는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해서 이 아빠의 얼굴이 홍당무의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두 가지의 실화 속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들음의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내면요,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CBS가 라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TV까지 나왔어요. CTS TV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설교 방송 다 해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미리미리 오지 않고 설교 시간 직전에 딱 들어와갖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도 정하지 않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코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목사로서 제가 인정해 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데까지는 일단 좋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하게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는데 그게 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 16절에 기록된 아코에, 그러니까 전한 것을 그저 듣는 것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오늘날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차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회의가 찾아와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집에서 편히 쉬면 좋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 가능성을 언제든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뭔지, 진정으로 은혜가 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문제 해결의 키를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듣되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철저하게 들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들 중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중에, 내가 깨달았던 말씀들 중에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거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작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자신이 직접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바로 그 들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들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목사를 열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깊숙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의 연륜이 달라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2부에
제가 여러분에게 칼럼으로 써드렸던 양푼집 사장님 왔다 갔어요. 제가 3주 전부터 모닝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장사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저하고 2부에 오겠다 약속해놓고 1부 오겠다 약속해놓고 그때 처음에 부활절날 3부에 오셨어요. 약속 지키느라고.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못 오시고 또 5월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무튼 저랑 약속을 하고 제가 3주 전부터 전화번호를 땄죠. 요즘 말로. 네?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계속 못 오다가 이제 오늘 처음 왔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등록하라 그랬어요. 이름은 김정현입니다. 하여튼 오시면 반겨주세요.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듣는 것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오는 내 손과 발끝으로 옮겨오는 들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결정해야 하고 여러분도 결정해야 하고 우리가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듣는 것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설명하면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천하에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이 문제였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듣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들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들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의 순종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명백하게 마찬가지로 돌직구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보다 더 낫다. 순종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예배드리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닌 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경쟁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선이나 총선이 되면 꼭 당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누가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경쟁력, 이것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다툴경, 다툴쟁, 심력이거든요. 경쟁의 사전적인 의미,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거. 그게 경쟁이죠. 그 경쟁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이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에는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목표는 어떻게든 그 상대와 겨루어 이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경쟁력. 또 경쟁 속에서 나오는 힘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거죠. 혼자 놔두면 별 힘을 못 쓰는데 누군가랑 함께 경쟁을 시키면 힘이 없던 사람이 막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경쟁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경쟁 시대 혹은 경쟁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경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물론 경쟁에 폐해를 내세우며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도 두 가지 이론이 지금 계속 팽팽하게 말써 있어요. 경쟁을 시켜야 애들이 공부 잘한다. 아니다. 경쟁을 시키지 말아야 인성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시켜야 사람이 힘이 나요. 힘을 냅니다. 그러나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힘을 내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의 고민,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다면 이것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경쟁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그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지만 우리끼리 협동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나눠 먹고 평등한 세상, 더 이상 여러분 부르조아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는 세상,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을 만들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은 이론 속엔 존재하지만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압을 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겨루어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 보니까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성경 가득하게 하나님 써놓으신 게 있어요.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충성해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 가득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감자탕 교회를 심호하시는 조현산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 순종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는 힘이 있다.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력. 이러한 순종력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열심일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순종력을 갖춘 사람은 경쟁하지 않고도 경쟁할 때보다 더욱 큰 열심을 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순종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쟁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효율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함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분명하고 건강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듣는 것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대답 너무나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하냐 못하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경쟁력보다 순종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만 더 순종하시자고요. 그게 0.01%라 할지라도 뭐 10%, 20%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정말 0.01%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작정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괜히 남의 다리나 긁으러 다니지 마시자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돌직구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뭐 우리 교회 뭐 어느 집사님도 뭐 누가 뭐 돌직구라고 그런대요. 돌직구라고. 돌직구란 말 많이 쓰는데 성경이 돌직구예요. 돌리는 게 없어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요. 여전히 저도 연약하지만 또 한번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후 다시 한번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좋아. 은혜 받았어. 감동도 좀 됐어. 우리 애들한테 가서 해줄 얘기 몇 개 있어. 이런 걸로 지나가는 거 말고 그 말씀 중에 정말 작고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의 손과 발 끝에 옮겨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들음의 사람들 꼭 되십시오. 그 들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못이란 교회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또 지나간 시간에도 지금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 인한 이 갈등과 아픔들, 두려움들, 몸부림치는 것, 또 죄책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 모두에게 순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옮겨오는 우리의 손과 발끝으로 옮겨오는 그 순종력만이 우리의 삶을 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가로막히는 이 모든 문제를 딛고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이김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